네, 지금 여기 사바세계의 100년이 도솔천 제일 높은 인간이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천상의 새벽 6시입니다. 그 도솔천의 하루가 인간의 100년입니다. 인간의 400년입니다. 하루가. 그러면 도리천의 하루가 인간의 100년입니다. 사천왕천의 하루가 인간의 50년입니다. 세 번째 천상이 야마천이거든요. 야마천의 하루가 인간의 200년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되죠. 50년, 100년, 200년, 400년. 도솔천의 하루가 인간의 400년이니까 지금 100년 살면 인간이 100년 살잖아. 100년 살면 도솔천의 새벽 6시입니다. 자, 이렇게 허망하고 무상한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0년도 못 사는데요. 천상의 새벽 6시도 못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갑니다. 인간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수 없는 생을 이렇게 또 윤회하고 또 윤회하면서 리사이클 하듯이 리벌 합니다. 리벌스.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먼저 돌아가셔서 흘린 눈물이 5대양 6대주의 물보다 많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슬프고 슬퍼서 흘린 눈물이 5대양 6대주의 물보다 많고 수없는 생을 윤회하면서 내가 죽어서 썩었어. 무덤이 돼서 흙이 된 이 흙이 지구상의 흙보다 많고요. 나의 뼈가 수미산보다 더 높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을 우리가 또 윤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법문을 해드릴 거는 이렇게 업보를 받아온 이 육신이 전변을 하면요. 업이 전변해서 한번 시금치 데치듯이 한번 데쳐지면요. 지혜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업을 받아서 이 육도에 다시 또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또 재생해서 또 리버스, 또 윤회하고 또 윤회합니다. 플라스틱 재생하듯이 우리 또 재생합니다. 사이클로. 업보로 몸을 바꿔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업보의 몸이 수행을 통해서나 법문을 듣고 높은 천상으로 이 중원신 단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원신 단계에서 육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업식이 바뀌어서 전변해서 지혜로 개발되면요. 다시 윤회 속에 들지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몸을 원인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설하셨는데요. 빨리어를 빠띠자 쌈무바다입니다. 빠띠자는 무엇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쌈은 정확히 옷바다는 발생한다 뜻입니다. 이걸 합쳐서 빠띠자 쌈무바다가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연기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정확히 그때 그 시점에 발생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입니다. 자, 나고 죽는 윤회의 바퀴를 지탱해서 우리가 다음 생에 또 이 연기를 바탕으로 조건이 인과가 다시 윤회에서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요명한 개성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댔습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백보살님이라는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결혼해서 현준이라는 아들을 낳고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이것이 내가 없었다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이쁜 현준이 현정이가 없었죠. 그래서 내 중심인 겁니다. 내가 없다면 다 없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이 돼서 만난 겁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쯤에서 바다에 고기를 잡으려면 거물을 치죠. 자, 거물을 치면 고기가 못 빠져나가죠. 근데 뭐만 빠져나갑니까? 바닷물 걸립니까? 바닷물 안 걸리죠. 바닷물은 거물에 빠져나가죠. 왜 고기는 못 빠져나갑니까?
어찌 알았습니까? 형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집착, 내가 있다는 집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영감님? 내가 있다는 집착을 하면 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번주의 본문이 뭐였습니까? 색수상인식이 공이라 했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뭐랬습니까? 공으로 돌아가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했죠.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공으로 돌아가면 거물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형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물에 걸려서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바람은 거물에 걸리지 않고 물은 거물에 걸리지 않습니까? 형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신이 있다고 집착하고 내 거다, 내 남편이다, 내 자식이다 하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다시 연애를 하는 겁니다. 걸어서 다음 생애에.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명한 12연기를 법문을 하셨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이 된 거, 저것 때문에 이것이 또 생기는 겁니다. 유명한 법문, 부처님만이 하신 법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윤회를 쌈사라라고 하죠. 쌈사라. 연기의 과정을 윤회라고 합니다. 리사이클 합니다. 연기의 과정을. 자, 뭐라 했으면 시기. 우리가요, 이제 중음신이 다음 생에 태어날 모태에 들어갑니다. 축생이 태일 수도 있고, 인간이 태일 수도 있고, 천상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생에 태어날 시구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시기, 재생연결시기라고 합니다. 스님 공부할 때 들었죠. 이 재생연결시기, 윤회라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럼 이 시기, 무명에 가려서 의도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시기 생기는 겁니다. 무명이 없으면요,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기, 재생연결 시기 딱 그 모태에 처음 딱 입회하는 순간에 딱 들어간 첫 번째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태에 들어가는 식은요, 엄마가 부르는 겁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본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태에 들어가는 재생연결식은요, 본인의 업식의 그 레벨에 딱 맞는 부모를 선택해서 입퇴하는 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육아사지론의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식이 들어가면은 식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으로 일으켜서 식이 들어갔잖아요. 자, 식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이제 씨가 들어갔죠. 식이 씨야, 밭에 들어갔어.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정신과 육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2연기 중에 명색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죠. 육체는 뭡니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정신은 수상행식입니다. 느낌, 행위들, 마음으로 일으킨 것들, 기억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정신적인 겁니다. 이 정신적인 것이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던 마음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마음이란 놈이 일체의 천일부터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이 마음이 영원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은 물거품 것 같고 그림자로 같다. 내 성경력 것 같다 하시는 일체 만들어진 모든 것을 무상고 무아라고 표현하셨죠. 이 정신과 육체에 의해서 영감님 듣고 계시죠? 정신과 육체에 의해서 육입이 생기는데 이것을 바로 육근이라고 합니다. 안입이 설신을. 자, 육근에 부딪히는 접촉이 일어나서 육경이 일어나가지고 육식, 6가지 식이 일어납니다. 안식, 일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것을 접촉, 촉이라고 12연계에서는 촉으로 표현했습니다. 접촉. 이 촉에 의해서요,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이 일어납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 부딪혀서 6가지 아르마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근에 쏘가가지고 업을 계속 짓죠. 내 건데, 내 자식인데. 내 거는 나도 내가 아니고, 나도 공으로 돌아갈 거고, 내 모든 것은 다 공으로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촉에 의해서 육식이 일어나게 되면요, 느낌에 쏙습니다. 아, 좋네, 부드럽네. 그리고 가래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내 거, 내 건데 이거. 자, 가사에 집착해서 1호 태어난 스님이 있었죠.
스님인데 하물며 이로 태어났습니다. 가사에 사는. 내 가사인데 죽고 나서 내 가사인데 누가 내 가사에 손을 대. 가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래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집착이 일어납니다. 내 거. 자, 이렇게 올해는 계속 윤회를 합니다. 집착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집착한 곳으로 태어나죠. 자, 가사에 사는 이로 태어나고요. 자기가 묻어놓은 재물 지키는 개로 태어나고요. 그죠? 제가 집착하는 곳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로병사 유전합니다. 이것이 12연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연간히 말씀드립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업 행위들, 우리가 빨리어를 쌍카라라고 하는데요. 업을 형성하는 행위들을 만들어냅니다. 무지 때문에. 어두운 무지 때문에. 무명에 가려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무명이 무엇입니까? 고통 때문에. 고통이 왜 생기느냐? 집착 때문에 생기고 가래 때문에 생긴다는 걸 모릅니다. 8정도 수행을 해서 열반에 멸성자에 들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견입니다. 이것이 무지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공으로 물거품으로 내성병력으로 사라질 겁니다. 내가 있다라는 형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물을 빠져나지 못하는 겁니다. 윤회의 사설에서. 이것이 무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눈뜬 장님이라고 한 겁니다. 원리 전도망상해라. 전도망상에서 거꾸로 사는 것을 멀리 여의어라. 반야심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했고요. 이러한 행위들을 아르마리가 돼서 뭡니까? 아까 제가 재생연결식의 첫 마음을 일으킵니다. 첫 마음에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축생이든 인간이든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신과 물질, 육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엄마 태 속에서 생기게 되죠. 서서히.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안입에 설 수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이 만들어지죠. 6가지 감각기관이 육경이 부딪히면 좋다 싫다 그걸 갖고 싶어하는 가래와 집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느낌에 속아서. 그래서 다시 윤회하는 겁니다.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리버스 윤회하는 겁니다. 집착해서. 이미 인연과 조건이 다 되어서 모든 환경의 조건이 다 돼서 공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으려고 집착하고 있으면 요즘 먼저 보험이 돼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자연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물처럼 바람처럼 건물에 걸리자고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그 건물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육신은 질소화풍으로 다 흘러가서 공으로 다 돌아가고 바람으로 다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습니까? 정신이 내가 아직 걸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세요? 물고기가요. 그물에 이미 흩어져서 다 그물에 걸려가 흩어져서 조각이 나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신은 물고기에 걸려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윤회 사설 속에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가고 어디 있습니까? 집에 머물죠. 내 집, 내 거, 가사, 내 가사. 그래서 집에 머무는 뭐로 태어납니까? 내 옷에 머무는 벼룩으로 태어나고 가사에 머무는 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무섭죠? 스님 그런 말씀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성제, 고진멸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집착과 가래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고 이 집착과 가래를 내려놓는 8정도 수행, 바른 견해를 가지고 나는 무하다, 무상이다, 고통이다, 일체가 고통이다라는 걸 아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이것이 이 8정도를 알아야지만이 멸성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고 윤회하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고 미운 사람 계속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고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색수상 형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집성제는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와 집착과 업의 생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뭡니까? 무명과 가래와 집착입니다.
그리고 업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소멸되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것이 멸성제고요.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게 하는 8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이 8가지의 바른 수행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는 공입니다. 정확한 이러한 사성제 이치를 아시려면 성인의 과외에 들어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중원신 단계에서는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육신이 없기 때문에. 또 집착을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으로 인해서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덕스럽지 못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이래서 존재에 대한 가래나 다시 태어나고 싶은 가래나 집착하는 가래, 이러한 가래와 무명 때문에 사이클이 계속 도는 것입니다. 선처와 악처로 돌아가면서 6가지 쇠로 된 집을 6층으로 된 쇠로 된 집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스님이 표현합니다. 쇠로 된 집입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하게 축생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이번에는 선처로 한번 가봐야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업을 짓습니다. 좋은 업이든 악한 업이든. 좋은 업도 보세요. 오늘은 내가 절에 가서 좋은 일을 해야지. 의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띵간띵간 놀아야지. 악한 마음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노는 겁니다. 자, 오온이 고통입니다. 오온이 고통입니다. 색수상형식이 곱니다. 왜 우리는 다시 이 은혜 속에 들어서 이 고통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무명과 가래와 집착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업을 지어서 새로운 몸을 받으려고 다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가래와 집착과 무명과 업의 생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온이 고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인 집착하고 가래를 일으켜서 다시 뭡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고통인지 모르고요. 그게 즐거움인지 압니다. 그게 즐거움인지 압니다. 그래도 죽을 때요. 뭘 가져갑니까? 죽을 때 좋은 선업을 갖고 가야 돼. 공덕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래와 집착을 갖고 갑니다. 가래와 집착을 가져가가 되겠습니까? 또 죽고 난 뒤에요. 우리가 색수상식으로 다 물거품으로 공으로 다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래와 집착에 있어서 육신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또 남아있는 제자분들은 안 보내려고 합니다. 이미 지수화풍으로 다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려고 합니다. 어제 어떤 보살님 오셨는데 3년 전에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요. 아저씨 물건 하나도 손도 안 대고 그죠?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 천도제를 모레 천도제를 할 건데 제가 천도해 놓으면 뭐합니까? 불러 내려갖고 또 그 옷에다가 또 사는 이로 만들려고요. 어제 가서 바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 길로 가셔갖고. 제자분 보셨죠? 어제 그 모습. 아드님 불러가지고 어제 그 즉시 다 정리했습니다. 3년 동안 손도 안 댔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황과 아지랑야 같은 것을 영원한 줄 알고 어떻게 무지해서 그걸 꼭 지고 있습니다. 그 스님도 가사에 집착해서 이로 태어나지 않았다 합니까? 자, 이렇게 윤회는요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영원한 줄 알고 이렇게 윤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윤회를 했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머물다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연기는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원인과 조건에서 만났을 뿐이지 연극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죠? 어떤 보살님이 스님 나는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뭘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안 살았어요. 그럼 뭐 헛개비가 산 거예요? 24시간 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호흡은 내가 하면서. 내가 하는 행위가 남을 위해서 했던 어떤 환경에 대해서 했던 간에 일체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말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공이지 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보시의 행위든 공덕의 행위든 어떤 행위든지 간에. 그러면 그러한 공덕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한 행위였던 겁니다. 어제의 그 행위도. 이런 모든 원인들은요, 원인과 조건이 끝나면요, 조건이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원인과 결과는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입니다. 연기법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저희 현주님 나이가 있으니까 딱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스님을 알아듣겠어요? 현주님 친구부터. 부처님 연기법 어렵죠? 스님 법문 들어보니까. 연기처럼 사라진다고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해체되면.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언제까지일지. 이 조건이 해체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씩 다. 가족도 다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자비심과 연민심을 배려하고, 참여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나에게는 나 자신도요, 나를 위해서 살아온 내 자신도 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공, 법공, 자성공, 공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도 색수상형식도 공으로 다 돌아갑니다. 어느 것에 존재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상공, 무아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까? 지금 잠시 조건이 결합돼서 호흡에 의지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숨이 끊어지면요, 우리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싶지 않아도. 그렇지만 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육체는 이미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남아있으면 집착한 곳으로 태어납니다. 물고기가 거기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물에 걸려서 내가 못 나가고 있는 이 생각이 남아있으면요, 물고기가 다시 물고기 몸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에 걸려서 내가 못 가네, 물고기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의식을 확장시켜서 전변시켜야 됩니다. 의식의 경계가 없어져야 됩니다. 일체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연기와 공성의 두 가지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아주 큰 가르침입니다. 지금 사실 사제에 이 법문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사제에 이 법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공부가 빨리 되고 있어요. 이거는 막제 때 해야 될 법문입니다. 보통 막제 때 하는 법문입니다. 우리는 연기하기 때문에요. 연기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전체고,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드님은 가신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같이 이 법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형체가 없을 뿐이죠.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도 높은 천상에는 법계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천상을 벗어나도 거기도 법계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를 제대로 아시면요, 나다 너다라는 개체가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법계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요, 일체가 다 중도고 지혜고 해탈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알게 됩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공으로 사라지구나, 물거품이구나 알게 되면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연기와 공성의 이 법문은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법문입니다. 빠티처 사무바다. 응?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이타심으로 안을 수가 있고요, 내만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님, 나는 나를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산 겁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산 겁니다. 나 너가 없기 때문에. 나 너는요, 개념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법계는요, 궁극적인 진리는 공입니다. 너 나가 하나이기 때문에. 스님이 한번 기도 중에요,
큰 차크라 같은 큰 바퀴, 우리 집 절보다 더 큰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요. 새벽에 제가 정진하는데 이게요 퍼즐처럼 돌아가요. 퍼즐처럼 착착착착착 돌아가면서 퍼즐이 탁 맞춰지고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퍼즐이 탁 맞춰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수년생을 윤회하면서요 그 퍼즐을 맞추려고 그 인연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퍼즐에 원통 같은 퍼즐이 돌아가면서요. 착착착착착착 맞춰지고 나중에는 원통 큰 원통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없는생을 윤회하면서 만난 인연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너와 내가 없고요. 그러니 내만 생각해서 이심으로 살 게 뭐 있습니까? 결국엔 안 돼요. 내일인데요. 그죠? 현준이가 높은 천상에 육도에서 아예 벗어나간 무서운 법인을 얻으면 그 파워가 그 공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공력을 이 법계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쓰겠어요. 안 그래요? 스님 왜 출가했겠어요? 어마어마한 이 공력을 이 힘들을 이렇게 많은 인연들에게 같이 서로 나누면서 하나를 만들려고 출가. 부처님 왜 출가하셨겠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 둘이 아니에요. 인연돼서 그냥 살아갈 뿐이죠. 죽음은 없습니다. 삶도 없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기, 부처님이 가르치신 연기를 통해서 원인과 조건이 무상하고 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공성을 알아야지만 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야지만이 영가님께서 무생법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머물러버리면 머무른 그곳에밖에 못 태어납니다. 의식이 집착하는 그곳으로.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연기해서 서로 만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또한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기는 공이고요. 공은 곧 연기입니다. 원인과 조건에서 잠시 만났을 뿐이고요. 원인과 조건이 해체되면 우리는 다시 연기로 돌아갑니다. 공으로 돌아갑니다.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법문이 바로 해탈로 가는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영가님 오늘 사제인데 이러한 큰 법문을 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마경의 항저볼품에서 보살들이 유마교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불국정도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는 석가의 석인인데 보살보다 더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에요. 유마교사가. 정토에 태어나려면 이렇게 8가지를 해야 되는데 중생에게 베풀되 보시에서 베풀되 대갚음을 바라지 마라. 그러면 불구정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내가 고통을 받되 지원 공덕을 다시 그들에게 해양해라. 해양해야 됩니다. 셋째는요.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넷째는요. 모든 이들을 부처님같이 섬겨야 됩니다. 다섯째는 듣지 못했던 어떠한 법문이나 어떠한 경전이나 어떠한 법을 듣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들어라. 여섯째는 누가 어떠한 공양을 하더라도 질투하지 말고요. 나의 장점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할 때는 마음을 잘 단속해라.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내게 아닙니다. 일곱째는요. 나의 허물을 항상 조심스럽게 살피고요.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마라. 덮어줘라. 여덟째는요. 게으르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덕을 지어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불국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가님, 우리가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입의 설신에 속아서 육근에 속아서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쏙지 않고, 가래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느낌에 쏙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모든 형체는 공으로, 지수화풍으로 다 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마세요. 지수화풍 4대로 이제 이 몸 안에 영가님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생멸이 있습니다. 이미 지수화풍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집착하면 다시 윤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정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맨 끝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치사반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요. 가신 분이요 가신 분이요 피 안에 가신 분이요 피 안에 완전히 가신 분이요 깨달음이요 행운이 있으라. 이게 원래 빨리어로는 갓대 빠라갓대 빠라상갓대 보리사바인데 우리가 이제 빨리어 그대로 좀 안 하고 약간 변질됐죠. 부처님께서는 육건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에 놀아났기 때문에 윤회를 하고 불교에 다시 생멸이 불교의 세계관이죠. 생멸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불교의 생멸은 없습니다. 열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감각에 조건 지어진 것에 속지 마십시오.